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귀한 2023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셨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지금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년을 기약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내년에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을 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3년이 벌써 마지막이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한 해가 지나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이 23년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게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생각해보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내년을 또 희망해보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역시 지금 딱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즘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계속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할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오늘 시편 9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다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세 번이나 찬양하라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이유의 중간에 이유를 먼저 놓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 그런데 또 그 찬양 받으실 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분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야 라고 세 번에 거쳐서 똑같이 또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 3절 이렇게 보여주시면 3절, 5절, 9절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만백성아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니까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여러분, 거룩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Holy, holy, holy forever. Holy, holy, holy forever. 영원히 주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거룩하다는 여러분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난 좀 거룩한 것 같습니다. 왜? 없나요? 어떤 의미가 거룩할까? 우리 다시 다음 보여주시면 사진. 자, 홀리라는 게 어떤 걸까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목사님이 거룩한 가운을 입고 앞에 딱 쓰면 이건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은이가 열심히 찬양을 해요. 주 날 구원 이러면 거룩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 참 열심히 내요. 이것을 드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과연 거룩한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모습 역시도 거룩한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어떤 게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 하면은 좋은 것, 뭔가 선한 것, 착한 일 하는 것, 이런 것이 홀리야. 야, 너 홀리하게 살아야지 라는 하는 의미는
너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의미로 보통 얘기를 하죠. 야, 예배 드리는데 홀리해야지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너 예배할 때 조금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이런 것들이 너 홀리하게 예배해야지, 이런 의미도 들 수 있고, 야, 너 거룩한 이 모임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그따위로 이렇게 막 할 수 있어? 어디 이렇게 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홀리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한 100번 정도 나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보면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한 성전,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영, 거룩한 제사, 이런 거룩에 대한 내용들이 막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 성경, 히브리 원문으로 또 헬라어 원문으로 성경을 보면 한 100회 정도의 이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을 보면 한 600번이나 나와요, 거룩이라는 말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한국 성경이 이 거룩이라는 말과 이 다른 말을 약간 혼동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이란 말을 우리는 거룩하다, 퓨어하다, 클린하다, 이런 말로 겹쳐서 쓰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거룩이라는 이 한 단어지만 이 성경에 직접 이 글을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와 정결이라는 단어와 정하다의 단어가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국말로는 거룩, 어쩔 때 그 정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좀 이분법적이에요. 우리가 좀 외국 사람 그런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움과 좀 추함, 따뜻함과 뜨거움과 차가움, 빛과 어두움, 우리는 좀 이렇게 양분적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데 인간의 상태를 우리의 인생에서는 선과 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good and evil로 우리가 나누죠. 그래서 너 참 선하다, 에이 저건 좀 악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삼분법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첫 번째, 부정이 있고 정결이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태를 이 성경은 말하면서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부정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하지 말아라, 정결해라, 거룩해라,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정결과 거룩은 약간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은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결과 거룩과 부정,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짓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고,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이 아이들이 너무 이 아이들이 목장에서 이거 연습한 거예요. 목장에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자기들끼리 우리 한번 연극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연극을 이렇게 혼자서 자기들끼리 준비를 한 거고, 그걸 보니까 너무 잘하고 음악도 자기들이 만들고 편집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애들이 참 잘하네 해서 하는 내용들인데 오늘 너무 잘 퍼폼해줘서 감사하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였던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세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합니다. 6째 날까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뭘 창조하죠? 바로 인간을 만드세요. 인간을 만드실 때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과 동등된 거룩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뛰놀면서 내가 이런 걸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 이름을 짓는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룩함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거룩해졌던 거죠. 근데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뱀의 유혹에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은 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정한 상태를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과 부정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거룩과 부정은 만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 거룩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제 성경 처음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정된 우리 인간들 딱 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좋겠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찾아가면 부정된 것이 거룩을 만나면 죽음이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실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쭉 보면 창세기의 내용은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직접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수가 없고 만나시지 않았고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의 플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던 하나의 놀라운 방법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그래서 어떠한 상태냐면 아까 다시 상태를 보여주시면 우리의 상태가 부정과 정결과 거룩의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한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식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부정한 상태로는 나를 만날 수 없으니까 정결한 상태가 되어라. 그러니까 너희 나에게 제사를 해라. 지금 이 제사는 우리에게 예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부정함을 너희의 연약함을 나와 만날 수 없는 이 모든 상태로부터 회복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만남의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는 내가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만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제발 제사를 드려라. 너희 제발 내게 나와서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라. 그럼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고 정결한 너희를 내가 임재하면 너희 정결이 거룩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인간에게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계속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계속 붙어 있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도달하고 싶은데 나의 상황이 자꾸 나를 다시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상황으로 떠밀고 다시 나는 죄의 상태로 물들고 그래서 우리의 단계는 계속 또 죄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잠깐 예배하고 잠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월요일이 되면 다시 우리는 부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싶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주일날 전하고 나서 월요일이 되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조차도 까먹고 생각이 안 나다가 금요일쯤 가서야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합니다. 목장에서 나누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이번 주?
어떻게 여러분이 한 주를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주일의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경험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하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연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정결의 상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혈류병 들린 여자, 부정한 여자입니다. 피는 부정을 뜻하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름이 질질 흐르는 문둥병자,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야이로의 딸,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정결함을 넘어서 바로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정한 상황인지 어떠한 경우를 겪고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만나실 수 있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대는 곳마다 거룩해지고 내가 걷는 곳마다 거룩하여지고 나를 통해 너희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그 모든 것이 병이 낫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터치, 예수님의 한 번의 터치면 여러분은 거룩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겪겠지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듦도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다시 거룩으로 하나님께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제 내가 너희를 만질 필요조차 없어.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거룩하여질 것이고 나를 믿고 내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이 오는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임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주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가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오늘 내가 진짜 회복시키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다음날이 되면 다시 나는 넘어지고 다시 나는 쓰러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참 실패가 많았던 한 해였을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으면 즐거움 가운데 울음이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나한테 찾아와 주세요. 나에게 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